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하늘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그 기도문의 전반부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그것은 이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 그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그런 질서, 그 방법, 그 뜻이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내용이었죠. 하늘의 질서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늘의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롭고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 설교했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의 질서 역시 사랑으로 모든 게 다 성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모든 게 포용이 되고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받아지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질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것을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며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욕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이 하늘의 질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질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나타난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나타난 간구는 이 하나님의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 후반부는 인간의 순례, 즉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죠. 이 순례 여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집에 이르면 이러한 간구를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주기도문의 후반부에는 이 순례자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세 가지의 내용이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세 가지의 간구, 요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례자로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의 요청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요청과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숙고해 보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접촉하는 이 세 가지의 세력들이 각각의 간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땅을 순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와 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에서 이 마귀와 관계된 그런 삶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해서 악한 영과 관계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즉 주기도문의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관계되고 있는 모든 영향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각각의 간구는 그 가운데 하나의 영역을 특별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대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간구가 단지 우리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양식, 이것이 가진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육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물론 이 후자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첫 번째 간구,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예가 잘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불평과 이 불만 속에서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 없이 보호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도우시죠.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얘기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육적인 부분을 채워주실 때 차고 넘쳐서 썩어버릴 정도로 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데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썩어져서 이거 버릴 정도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럼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가지면 이걸 썩어서 버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알맞게, 그러니까 저도 좀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냥 딱딱딱딱 알맞게 살아갈 수 있게, 그러나 부족하진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믿었을 때 주의 백성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육적인 것에 아주 넉넉하게 주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목적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육적인 넘침이나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간구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목을, 나의 어떤 주린 목을 채워주세요. 이거는 물질로 채우는 게 아니라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아주 뜨거운 성령의 메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지, 어떤 이 육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여기에 거주자가 돼야 돼요. 그죠? 거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떠날 준비를 해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죠. 그래서 항상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만날 수 있죠. 저는 이 찬양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걸로 내가 채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차고 넘쳐서 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만나 주실 때 보면 만나를 야, 너 쟁여놨다가 모아놨다가 이렇게 줘라. 아니죠. 그날 먹고 살아요. 그날 먹고 살고 그날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육적인 만족을 경험할 것이고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간구는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관계를 주로 강조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악한 자의 가장 큰 공격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무너뜨려요.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어떤 형제끼리의 관계, 뭐 형제와 자매 뭐 관계, 또 어떤 교우 간의 관계. 그러니까 악한 자의 공격 보면요, 대부분 관계예요. 그래서 당신 왜 시험 들었어요? 뭐 관계 때문이에요. 뭐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던가, 아니면 장로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던가, 안수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던가, 뭐 권사님하고 안 좋다던가, 성도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던가, 뭐 그런 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하고는 괜찮은데 이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관계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정립하고 관계를 우리가 좀 주의하여서 좀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간구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주로 강조하고 있죠. 이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후에 자신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정립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막 아주 안 좋아요. 좋지 않고 그것이 막 정말 아주 정말 막 썩어 문드러져서 막 괴롭고 슬프고 그때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뜨거운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맨 처음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가 가장 미워했던 그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막 용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저도 모르게 그런 용서의 어떤 내용들을 담게 하시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정말 이러한 기도,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 용서하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의 간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용서의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더 변화시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필연적인 결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강하게 해석하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 말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강조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달고 계신 걸까? 왜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 여기에 대해서 캠벨 몰가는요,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천하고 가증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증오심이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극명히 반대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과 악의와 복수심으로 활활 타고 있는데 다른 죄들을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지독히 거스르는 죄를 내 마음에 키우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에 가장 극명하게 반대되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극명하게 반대되는 것이 누군가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룩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거룩으로 누군가를 주눅들게 만들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정죄하기 위한 거룩의 완성으로 가면 그때부터 거룩은 잘못 쌓이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뭐예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못남을 받아들이고 그 어떤 연약함들을 채워주고 또 정말 그 누군가의 어떤 용서해야 될 일을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거룩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과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가 비난받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은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잘못을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요즘에 보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 위에 세대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해도 1,000만이 넘는 1,5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요. 지금 1,000만 명이에요. 근데 1,000만 명인데 이건 1,000만 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한 700만 명, 600만 명 된다 그래요. 반이 줄었어요. 심지어는 청년들이나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군대에 가면요, 요즘에 군대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없대요. 청년들의 그 내무실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한 명 있으면 정말 많다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런가?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만들어 가신 과정들이 다 담겨져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바로 용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를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많이 있었으나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고 지독하고 악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아쉬운 모습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모세는 여러분 어떤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되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를 막은 죄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화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화낸 이유를 보면 정당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냥 갑자기 뭐 히스테리 부린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아주 작은 일로, 찌그만 일로 요새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던 이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낸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답답한 백성들, 그러니까 막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얘기해도 딴소리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뚱 얘기하고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 미치는 상황 가운데 그 모세가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막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이유는 정당했지만 그는 화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뭘 못했느냐? 그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화를 냈어요. 정당한 화를 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그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분노를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어떤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에 바로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뭘 못했냐면 그걸 못한 거예요. 모세가 화를 냈는데 거기에 용납이 없어요.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죠. 이게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그런 사실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용서는요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악독하게 나를 대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말하시면 좀 부끄러우신가? 그렇죠? 저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면 한 달 동안 살면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미운 사람 만나요. 심지어는 원수한 사람 만나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하실까? 내가 미워서 그런 걸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정말 이번 달에 11조도 했는데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용서예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용서의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악독한 마음을 가진 채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번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미워할 만한 대상을 주님 만나게 하세요.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또 교회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에 누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있을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느냐? 그 미운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감정까지 억제하고 그것으로 어떤 분을 내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분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분을 너희들이 그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용서해라, 이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평생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용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왜냐? 그 용서를 경험할 때, 그 용납이 있을 때, 납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은 결국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에요. 내가 뭐를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여러분 요즘에 레위기 묵상하면서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의 완성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완성이에요. 용납, 용서, 이해, 받아들임.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서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를 살펴볼까요? 이 간구는요,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외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뚫고 지나갈 때 비로소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시험에 대하여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적절한 예가 있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겠죠.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는데 첫 번째는 먹을 것, 탐심입니다. 탐심이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게, 이 탐심이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제 뭐 며칠을 먹고 막 이렇게 이를 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탐심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게 탐심입니다. 먹을 것, 먹는 것. 두 번째는 명예였고, 세 번째는 권력과 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당당히 이겨내시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뭐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대요. 그러나 시험은 있으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간구가 있다면 시험 당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해야 돼요. 요셉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았고, 욥이 시험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도 사단의 권위와 그의 능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시험을 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함으로 시험에 빠져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게 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시험을 우리가 오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은 우리가 찾아와요. 그냥 시험은 우리 평생에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악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특히 저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제가 이것을 좀 연구하며 느꼈던 것은 이 주기도문은요, 중요한 어떤 그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주기도문은 기도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서 주문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주문을 외워서 그냥 내 삶과는 관계없이 선포되어지는 기도의 메시지가 돼서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기도문은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내가 또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게 주기도문이 주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해석하면서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적혀 있는 글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늘에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한번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 하지 마라. 죄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저는 이 메시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외치고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냥 그것이 어떤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마음과 나의 행위와 나의 도전과 결단으로 드려지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또 주의 명예를 또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또 주의 아들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힘과 마음과 모든 삶을 다 드려 우리가 주 앞에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